수목기쁨 교회 1월 넷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귀의 괴계를 말씀으로 물리쳐서 승리하는 복된 신앙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내 영혼의 눈과 귀가 활짝 열렸습니다. 우울과 저주와 치매의 악한 영이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말씀으로 마귀의 역사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십자가의 고난을 가로막는 베드로의 생각이 사탄의 유혹과 같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고난을 통한 구원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약 시대에는 마귀가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제자들은 베드로의 고백으로 인해 비로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 고백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며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라는 베드로의 간청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염려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는 베드로의 간청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을 염려해서 한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며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 배후에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말을 하게 한 사탄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미혹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말씀을 가르치시던 곳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를 말씀에서 넘어지게 하였고 또한 그를 통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에서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재앙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셨다고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이후의 시대를 성령 시대라 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준 시대요. 또한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예수님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다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있는 성령 시대에는 미혹의 영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한 고별 설교의 일부입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흉악한 이리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은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흉악한 일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사단 곧 마귀를 뜻합니다. 즉 바울이 떠난 후에 마귀가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떼를 아끼지 않고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가만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요 성경책을 들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구슬 깨듯이 자기들에게 좋은 말만 쏙쏙 뽑아갖고 진리의 말씀에 입에 드는 말씀을 자기들은 마음대로 유익하게 해석해서 전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영한 불 곧 지옥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다시 말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옛적부터 이미 지옥의 판결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실 믿음의 도를 미혹시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 하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있으니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고 있는 성령 시대에도 마귀는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법, 명령과 언약을 지켜 야훼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와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는데 그 뱀의 정체는 사단 곧 마귀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의 미혹은 창조시대에 에덴 동산에서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가는 성령시대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서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말씀으로 깨어있어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고 영광을 해방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저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정욕으로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가 끝났을 때 가장 마귀는 약할 때 공격하는 거예요. 40일 금식하면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으로 대적해요. 또 안목의 정욕, 영적 교만으로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 그랬을 때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면 죽어요. 한 가지 시험해보라고 했죠. 11조만큼은 시험해봐라. 하늘문을 열고 창고문을 열고 복을 쌓지 않는가 보아라 말했죠. 근데 하나는 11조 외에는 하나님 시험하면 죽습니다. 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 주리라 했을 때 마귀를 섬기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귀신 들린 자를 뺨도 때리고 해도 귀신이 안 나가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말씀으로 대적했더래요. 그래서 말씀으로 대적했더니 바로 나갔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오셨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온 인류에서 피 흘려 주셨어요.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천국을 증거하여서 성령 충만한 증인, 복음의 증인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살 속에 뼈 속에 피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 가문의 재앙과 저주, 쓴뿌리, 태아 때부터 있는 모든 악한 영,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될 주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은 나사렛 예수의 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심장과 신장, 폐, 나사렛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방간, 모든 간경화, 모든 간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십견, 허리, 무릎, 어깨 통증,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 대장, 췌장, 모든 장기들이 나사렛 예수의 피로 깨끗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장을 깨끗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체기도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 아토피, 시력, 청력, 비염, 모든 것 나사렛 예수의 피로 깨끗게 치유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문의 재앙과 저주, 쓴뿌리, 우울과 치매와 저주, 모든 악한 영, 조울증,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될지어다. 교만과 음란과 모든 가난의 저주,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 마디마디마다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하지 못한 것도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며 장수의 복을 더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애물기도 드립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하나님, 각종 드려진 예물 위에 저 선하신가 인자하심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소망 교회와 울릉소망 기도원과 한평기쁨 기도원과 강화 임마누엘 기도원과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강주 그리스도 힐링 교회와 강주 반석 교회와 강주 주용강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예사랑 교회와 방송을 듣는 모든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에 온 세계에 이 나라 이민족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쳐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